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입니다. 119편 67절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문제, 고난, 어려움을 주시지 말든가 아니면 주셔도 금방 해결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제를 또 어떤 고난을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몇 가지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죄에 빠지지 않고 더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인데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겪을 때 느끼고 깨닫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겪게 되면 어떤 생각부터 할까요? 어떤 반응부터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다는 것을 느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발견하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는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 반드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역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상처만 남기는 고난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가며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채찍의 의미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깨닫고는 육체의 가시를 준 이유를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어떤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아픔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러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죠. 놀라운 일, 굉장한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 일을 경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영적인 자신감으로 내가 영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자만하며 교만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몸의 아픔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말은 아주 간절하게 간구했다는 뜻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어떤 고통인지 어떤 병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고통인지 어떤 병인지 말했더라면, 예를 들면 바울의 고통이, 바울의 아픔이 두통이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두통만 있으면 나에게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두통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두통을 주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 알리지 않도록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알고 늘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바울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을 구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의 책을 쓰리라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그가 성취한 것에 교만하지 않고 또 그가 본 천국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픔 중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귀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교만이나 세상 욕심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35절인데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나이다. 그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은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지를 테스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티백과 같습니다. 티백은 뜨거운 물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티백이 어떤 플레이버인지, 어떤 맛이 나는지, 어떤 향을 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맛인지, 어떤 향인지, 어떤 플레이버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금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평소 때는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죠. 봉사 열심히 하죠. 헌금 생활도 잘 하죠. 믿음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의 믿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혀 신앙인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향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신앙의 형식만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분명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하면 더 이상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비판의 소리만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은 고난당할 때 어떤 맛을 내고 있습니까? 어떤 향을 내고 있습니까? 문제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맛을 내는 티백은 어떤 티백입니까? 베드로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시험이나 환난 때문에 잠깐 근심하긴 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베드로가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근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힘들어했어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견디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을 금에다 비유하고 있는데요. 금을 뜨겁게 가열하면 불순물이 표면에 떠오릅니다. 찌꺼기를 걷어나는 과정이죠. 그래서 순금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란 열을 우리에게 가하면 불순물과 잘못된 흠들이 걸러지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순수한 믿음을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옥석을 고르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은 고난이 더욱더 그 사람을 진하고 든든하고 단단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서신서를 받는 성도들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긴 했지만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의 흠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못된 것들이 불쑥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숨겨져 있어요. 성격 좋게 보이고 마음씨 좋게 보이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기도 하고 괴팍한 성격들이 다 나옵니다.
비겁함도 나오고요. 두려움도 나오고요. 쪼잔한 것도 다 나와요. 별거 다 나옵니다.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고난 있기 전까지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면 막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피해나 손해를 보면 못 참고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계획한 것이 실패했을 때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불순물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흠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들은 좋은 백성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세를 잘 따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자, 어려움이 생기자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색이 나온 거죠. 광야에서 물이 없자 그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계속 만나만 먹자 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열매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고난이 임하자 불순물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고난이라는 테스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올 때 어떤 불순물들이 나옵니까? 어떤 흠들이 나타납니까? 그 흠들은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나오는 거죠. 혹 힘들 때 원망이나 불평으로 일관하지는 않습니까? 고난의 원인을 다른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만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며 비관하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현실이나 그 상황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같이 화를 내지는 않나요? 어떤 것이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불순물이 나올 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하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욥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바른 길로 가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요나처럼 다른 궤도 다른 방향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탈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내세요.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이죠. 금방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세우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처럼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이 올 때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게 아프면 부쩍 큰다라는 말이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모난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예심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견디고 인내하면 어떻게 성숙해질까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인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 위로와 힘과 도움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남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기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위로를 하지만 말로 위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형식적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동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고난받는 것, 어려움에 빠진 것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또 동정심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과부가 제일 잘 알아요. 동병상련이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야 사정을 알고 온전히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동정으로 끝나지 않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을 누가 가장 잘 도울 수 있을까요? 마약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이 지금 현재 마약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 중독자를 누가 제일 잘 도울 수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알코올 중독자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비관하며 사는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었다가 회복된 사람이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잘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크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은 병에 걸리거나 아니 같은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병에 걸렸다가 회복됐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상하는 사람의 그런 마음과 육체의 아픔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회복된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백신을 꼭 맞아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걸려보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해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돕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험, 고난, 어려움을 다 겪어보신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또 우리가 배고파 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배고파 보셨습니다. 또 목말라도 보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나사렛 죽음도 경험하셨어요. 슬픔도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심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고난, 아픔, 슬픔, 괴로움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 고난, 괴로움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죠. 온전히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고난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는 물론이고 동정은 물론이고 공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있는 큰 유익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을 다 토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아픔, 슬픔, 어려움, 외로움, 고통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생각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외롭고 힘든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심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